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를 찬양하며 또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중에서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절기를 맞이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다. 그렇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예기치 않는 일,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수습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다가 또 끝은 어딘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막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고기 물 떠나면 살 수가 없지요. 나무가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살아야 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학문에도 원래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학문에도 그런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생명의 기원이 원생물체에서 출발했다. 그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다. 원래 있은 게 없죠. 이 시계기에 해변에서 원래 이상하게 파도가 치더니만 시계가 새였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건 안 믿는데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신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유와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탄의 세력, 지금도 인간을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어서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존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게 잡혀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는데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아니 뭐 선악과 한번 따먹지 말았는데 그거 따먹은 건데 뭔 죄가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기가 아주 불선해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물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근본 문제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힘이 들고 돈이 많을수록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고 성공을 해도 공허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하니 그냥 막연하게 뭐 그렇지 이럽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지난주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덜 죽였구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분명히 죽어가지고는 돌무덤에 안장했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환상설이라고 죽은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내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도 의지가 강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죽어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힘으로 충만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대. 5가지 힘은 아시죠? 하나님 위에 주시는 영역,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영역과 지력에 받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체력, 그리고 이것을 갖춰지면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경제력을 붙입니다. 이렇게 다 갖춰지면은 사람을 살살살 붙이게 됩니다.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힘으로 충만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빛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처음에는 땅도 바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함과 흑암과 공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무 보시기에 좋아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신다고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시고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기운, 즉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신비한 빛, 그 빛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야.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더 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특히 여의도에 가는 여호와 증인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막 우깁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격리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보통.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정하고 난 이후부터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연교회 주인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영광의 주요 창조의 주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고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움직일 때마다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흑암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접근해도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기 말씀해 보시면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능력의 주가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부활 성체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오늘 제가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5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보기는 성천할 때 500명 이상이 보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많지만은 좋은 일이 있고 성령이 역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요 올 사람만 와요.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사람 온다고요. 안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뭔 일이 생겨가지고 바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때도 380명은 자기 볼일 보러 가고 120명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만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영인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즉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예배 때에도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처음 그 장소에 임하셨는데 단회적으로 오셨지만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영속성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지금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갔다가 그랬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신다고 말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특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롭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남 너무 외롭다, 때로는 남 너무 힘든다, 이런 소리 하면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아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네하고 있는데 무엇이 힘드냐, 뭐가 외롭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정내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역정내시는 분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괴롭다, 나는 왜 문제가 끊임지 올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왜 오냐, 이런 분들은 오늘 부활의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깨끗하게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르면 나오는 요술램프의 그 요정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르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참 선지자를 불렀다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우리 지역에 우상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오늘 전 세계가 부활절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매일 누려야 된다. 왜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나 중심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에 묶여 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 주먹 믿고 산다,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제주도가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도피성으로 오는 분도 많아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1950 펜션은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이런 거 빌려준다고 가서 하루 홍보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는 게는 너무 미안해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한 달 살기 이런 거 한대요. 그게 수지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파크 가서 물어보니 그건 좀 싸게 그건 펜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살아보면 좋죠. 공기 좋고 물 좋고.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엄청나게 눌립니다. 밤에 악몽 꾸고 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빨리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지고, 이거는 싸움하기만 자세만 갖춰도 이겨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내가 확신만 가져도 마귀가 나를 피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부활의 주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좋지도 않은 머리 쓰고 생각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지 결과물이 내 손에 잡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혼부터 살찌워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부활의 주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 여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봤죠? 욜로. 우리 나이 많은 사람 잘 모를 건데, 욜로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러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이 쾌락주의에서 있다. 욜로족이라고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 현재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그래서 막 뭔가를 추구하고 막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도 가정의 주인이 부활의 주이심을 명심하고 기도할 때도 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부활의 주이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되게요. 창조의 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요 능력의 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데서 해방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